우상 세 번째 권력입니다. 지나간 우상들을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무슨 우상을 다뤘습니까? 알락. 깜짝 놀랐어요. 대답 못하실 줄 알았는데 대답하셔서 알락의 우상을 다뤘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뭐였었죠? 인정의 우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는 권력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떠오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건 정치인에게 해당되지 나와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에게 권력이 무슨 상관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과 권력을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보통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렇게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곧 권력은 좋지 않은 것,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권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권력이라는 말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그 권력이라는 말을 힘이나 영향력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확 다가오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권력을 사용합니다.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많은 면에서 순진할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을 얻으려는 원초적인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이용하려고 한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하게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무의식 중에 그랬든지 자기가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종하는 거죠. 자기가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마트에 엄마를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울고 불고 사달라고 막 떼를 쓸 겁니다. 그래도 안 사주면 바닥에 들어 눕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으로 자기만의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권력을 사용해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이 권력을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주어진 힘, 권력을 잘 사용하면 매우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 마약이 점점 사회에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력을 가지고 마약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법을 제정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사법부는 마약 사범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점점 자유롭게 되겠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잘 사용한다면 학생들은 매우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 권력을 잘 사용하면 직장의 문화가 달라지고 직원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보다 즐거울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진 그 힘을 잘 사용한다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은 이처럼 잘만 사용한다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권력이 우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우상화.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힘과 영향력이 있어야만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나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영광을 가진 그 제국, 거기에 초대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권력의 우상,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권력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공감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0년이 훨씬 넘은 나라가 매우 안정화된 길을 걷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요, 제국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극에 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주어집니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가지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자, 땅의 중앙에 또 나뭇가지가 하늘에 닿았다. 이거는 그 바벨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의 열매로 만민이 다 먹을 수 있었고, 들짐승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새들은 가지에 깃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게 순찰자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천사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밑둥만 남겨놓고 딱 베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밑둥은 하늘 이슬에 젖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왕래를 하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왕의 그 권좌에서 물러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 이슬에 젖고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죠. 이성을 잃은 채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은 지금 그 꿈을 풀이해 주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지금 너무나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의 영광이 높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어떤 영향도 없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때 혁명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핍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빵도 없고, 그래서 장발장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발장 이야기가.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그러나 권력층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세간에 지어진 말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비가 단두대에서 죽게 되잖아요. 앙뚜아네트가. 근데 그 지어낸 말이 뭐냐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군중들의 분노를 자극했어요. 야, 저들은 우리랑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분노로 결국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전혀 권력층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주 분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버럭대왕입니다. 버럭대왕. 2장에 보면 첫 번째 꿈이 나오거든요. 오늘 4장은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엄청난 미래를 예언하는 계시가 담긴 꿈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의 내용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에 점쟁이들, 그리고 점성술가 이런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자들이죠.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마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청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그 꿈을 해몽을 하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마치고 해몽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왕의 꿈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대노해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다 죽을 판이었어요. 다니엘도 죽을 판이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다니엘 때문에. 그리고 3장에 넘어오면 왕은 커다란 금신상을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열받았어요. 또 엄청 화가 났습니다. 왕이. 다니엘 3장 19절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이렇게 분낸 결과 결국 엠원 사람이 죽습니다. 사실은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풀무불 근처로 간 신하가 결국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낼까요? 그 말은 자기는 지금 분을 내고 화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화를 낼 자격이 있다, 나는 분노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갑질의 본질입니다. 갑질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화를 낼 만한 위치에 있어, 나는 분을 낼 수 있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갑질은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회장가 아들이든지 그래서 비서라든지 아니면 차 운전해주는 운전사,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폭언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문제예요, 우리 문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버럭하며 화를 냅니까? 또 얼마나 짜증을 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버럭하며 화를 내고 분노를 낸다면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여러분은 그 순간에 지금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그런가 하면 이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면 주위 사람들은 이용당했다고 느끼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그 권력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이 일을 함께 한다, 같이 꿈을 꾸며 영광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 권력 핵심에 있는 사람이 돌변해서 정색을 하며 말을 합니다.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시죠? 내가 잘해주니까 너랑 나랑 똑같은 줄 알지? 이런 말. 내가 만만해 보이지? 나는 너랑 급이 달라. 손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권력의 법칙이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게 하라. 대놓고 그렇게 나와요. 일은 남에게 열심히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다 가져가라. 이게 권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가 뭐냐면 에디슨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우리는 에디슨을 발명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몰랐다가 그 책을 보면서 에디슨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요. 그 라디오를 만든 사람은 에디슨이 아니라 이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근데 에디슨이 그 테슬라에게 열심히 그 실험을 시켜서 결국 라디오를 발견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성과를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대 사람들은 라디오를 만든 사람을 에디슨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디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와 홍보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가운데, 모르겠어요. 제가 일반 회사는 다닌 적이 없고 제가 직장 생활이라고 해본 거는 2년 4개월 동안 예전에 제가 장교로 임관해서 군 생활한 거, 그게 답니다. 그때도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단기 자원으로 이제 2년 4개월만 28개월만 하고 복무하고 제대할 거를 알고 이렇게 진급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이렇게 분실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야, 넌 어차피 제대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네가 한 걸로 해가지고 하면 어떠냐.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참 이렇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건 뭐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마음을 높였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을 낮추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교만의 본질이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나갈까요? 그 권력의 우상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방금 우리 성경 구절에서도 인용했지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기 중심성의 끝판왕이에요. 모든 영광을 다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다 자기로 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천천히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납니다. 다 나.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궁전에서, 궁중에서, 그러니까 아마 높은 데 있었겠죠. 밑을 탁 내다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이미 자기의 그 왕비를 위해서 고대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 있잖아요. 공중정원 매달려 있는 그 공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미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건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건축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자아도취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이게 진짜 내가 다스리는 제국이란 말이야? 여러분,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단 1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뿐만 아니에요. 그 혼자 뭐 다 했겠습니까? 아니죠. 다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흘려서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는데 그 자기와 함께 했던 그 사람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완전히 자아도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C.S. 루이스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대항하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에 완전히 도취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이 교만의 우상은요, 지난주에 인정의 우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정의 우상은 그래도 좀 귀여운 구석이 있어요. 귀여운 구석.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말고, 그러니까 남을 조금 의식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자기 세계 말고 남의 세계가 좀 있어요. 외부를 좀 의식을 합니다. 근데 교만은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아서 다른 사람, 자기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는 하찮은 존재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고상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네. 성경은 우리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조용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손을 올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나를 없는 존재처럼 여기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람들이 내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면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자, 이거 좀 제가 리얼한 예를 들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주방과 이런 걸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시어머니 나를 위해서 막 주방 이렇게 이제 대신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싫은 마음이 드는가. 나한테 조금 잘해주고 엄청 생색내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느끼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감정이 강하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여러분은 교만합니다. 강하게 싫은 게 진짜 몸서리 쳐지게 싫다. 그만큼 교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도 외 없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세워준 이유가 뭘까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지 인정하려는 거예요. 그들 보고. 너에게 에덴 동산의 풍요함을 주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준 존재가 누구냐? 너희를 만든 존재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를 다 누리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별로 없었다면, 거의 없었다면 우리는 교만한 존재로 살아간 거예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고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으로 지금 얘기하는 느부갓네살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요, 너무 상투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그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주기도문 막 너무 그 자구에 이렇게 다 외우는 거 좋은데 그걸 묵상하고 사실은 그 내용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냥 암송만 하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그 횟수를 줄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방식이 아니라 바뀌어진 새로운 문구를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구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전능하사. 그거 이제 옛날 문구고, 바뀌어진 그 새로운 문장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이 고백의 진짜 세부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몸과 영혼을, 내 눈과 귀와 팔다리를 만드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신과 감각을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신발, 내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편히 쉬고 있는 집과 가정을, 아내와 남편,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재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나를 위해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축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순수하게 100% 나의 노력만으로 이룬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순수하게 100% 나의 노력으로 이룬 것 없습니다. 자아에 완전히 도취되어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며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인생,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권력의 우상을 깨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권력 우상 섬기는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했죠? 어떻게 이 우상을 깨트리고 우리는 정말 나의 허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진 이 왕이 정신이 돌아왔습니까? 하늘을 바라볼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늘의 왕을 바라볼 때 그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거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볼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늘을 우러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온전히 몰입되어 자아 도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교만과 하나님은 평행선,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후에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느부갓네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땅의 왕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영광을 가진 왕이었어요. 그래서 땅의 중심,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늘의 왕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늘의 왕은 어떻습니까? 그 하늘의 왕을 상징하는 나무는 느부갓네살처럼 거대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볼품없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가 바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의 나무예요. 하늘의 왕은 도성 밖의 해골의 장소인 골고다에서 가장 낮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왕인데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영광스러운 그분이 왜 가장 낮고 볼품없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죽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이 자아도취된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도취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십자가로 우리의 교만을 끝장내신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반지의 제왕은 꼭 보십시오. 꼭 보세요. 네. 톨킨이라는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반지, 절대 반지가 바로 권력의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근데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구라도 그 반지를 딱 보는 순간 유혹을 받아요. 이걸 깨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차지해야 되겠다. 나만 이것을 가져야 되겠다. 누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거 차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권력의 우상입니다. 이거 있는 한 이 세상은 아비규환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그거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이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파괴하려면 유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이 프로도라고 하는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진, 마음을 가진 그 사람, 난쟁이 포로들을 뽑아서 그가 용암이 흐르는 그 곳으로 가서 나중에 반지를 던지고 파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높아지고 싶고, 누구나 다 권력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늘에서 오신 왕만이, 이미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자족하는 하늘의 왕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그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왕만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교만을 깨트리고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자아에 완전히 도취돼서 모든 영광을 나 자신에게만 돌리고 나밖에 모르고 자신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광을 취할까? 그렇게 살아가던 삶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끝내신 그 교만, 그것이 바로 나의 끝냄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교만을 끝내셨지, 이제 예수님의 그 겸손함이 나의 겸손함이지.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품을 때에만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이 권력의 우상, 교만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다, 믿음으로 품습니다, 그렇게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교만과 관련해서 나타내야 될 열매, 첫 번째는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아닌 다음에 어디서 여러분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어요? 세상은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왕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늘의 왕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금 현재의 삶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뿐의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이 섬기셨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섬겨야 돼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자아 중심으로부터, 자아 도취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삶을 훈련하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재능과 시간과 이것들을 가지고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리고 교만하고자 하는 나의 이 모든 본성들은 점점 쓰러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죠?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보통 그런 학위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교수라든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평신도 선교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보수도 형편없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 그런데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용규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모른다고 하고 세상은 별거 아니네 점점 잊혀지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용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용규 교수 하면은 다른 사람 나와요. 잊혀져 갑니다.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용규 선교사님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고 내가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점점 다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공감하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는 점점 사그라들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당했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존중받았다, 사랑받았다고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 사람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시며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자, 왕노릇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도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자기 도치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이제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의 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 권력의 우상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높아지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점점 분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또 이용당했다고 느낍니다. 더 깊은 것은, 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만함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자기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이 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도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나의 교만을 끝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자아도취라는 이 정말 끔찍한 이 독에서 날마다 해독되며, 그리고 내가 낮아진 자리에서 공동체를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